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결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계시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 살아갈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귀하고 복된 지금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치료받는 시간, 변화받는 시간, 능력의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감동을 주시사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새벽 특별히 아버지 귀하게 달려온 귀한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이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간의 경제적으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피폐한 것들이 또 궁핍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가일증 더 복의 복을 더 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삶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하게 명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갈매동 가운데 성시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2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923쪽이죠. 잠언서 구약성경 923쪽 잠언서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의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고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범례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잠언서를 이제 다루다 보면 이제 잠언서가 31장이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한테 이제 꼭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해요. 또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제 집사람이 첫 아이를 배웠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것을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하게라면 이 잠언서를 읽으면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워질까라는 어떠한 그런, 사실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삶의 경험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한 장을 한꺼번에 통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도 아이들에게 잠언서를 읽으면 이렇게 우리는. 근데 사실은 잠언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자신에게 걸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신에게 걸리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또 좀 듣기에 조금,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잠언서를 읽을 때 다시 늘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막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각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이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는 있잖아요. 잘 듣는 거예요. 사실은 잘 듣는 거.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고, 명철은 뭐예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께로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분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보고 한 절 한 절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하고 하루의 삶을,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전체를 내가 통으로 다 막 외운다. 보니까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잠언서를 갖다가 통으로 외우시더라고요. 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의복을 너무나 멋지고 거창하게 입고 이렇게 저건 유심히 봤어요. 하도 옷이 멋있고 패셔너블해서 굉장히 근데 조금 약간 제 마음속에
저렇게 화려한 사람은 좀 뭔가 좀 실속으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제 선입견이 문제겠죠. 근데 저건 그 TV에서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이 거기 방석을 깔고 거기서 그 무릎을 꿇고 엎드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잠언서를 눈을 감고 기도하고 외우시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11장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몇 장인 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정확하게 딱딱딱딱 외워가시는 걸 보면서 야, 저분 참 대단하다. 근데 옷은 조금 너무 화려한 것 같다. 굉장히 화려했어요. 정말 내 속으로 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저 양반 또 무슨 또 좀 뭔가 말해서 좀 이렇게 좀 화려하게만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려나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언서를 외운다는 건 그만큼 그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어떤 면에서 그런 거 그래서 좀 이제 좀 불식이 됐어요. 그냥 보다가 더 볼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외우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외운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분을 굉장히 마음속에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잠언서에 대해서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읽으면 무조건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막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명철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잠언서 자체 한 절 자체가 사실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중에 늘 우리가 주시할 부분은 내 아들아라는 그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애착을 갖고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혜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10장서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은 24장까지 나오는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단편의 말씀들이에요. 무슨 줄기를 갖고 아니라 그 솔로몬이 그간의 그 치세에 행했던 그 마치 경구와 같은 한마디로 말해서 속담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모아놨고,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이하의 부분은 2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간에 잃어버렸던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발굴해서 편집해서 만들어낸 거고, 30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집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세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정도는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의 얘기가 아닌 어떤 사람의 얘기 같은 얘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잠언서를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나누는 부분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나게 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그 가치라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초 안에 다 읽었지만은 사실 그 무게를 따질 것 같으면 나의 평생에 지켜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 훈계, 징계 이런 건 사실은 특징이 뭐냐면 좀 듣기에 조금 약간 거북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훈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징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그때 그 훈계가, 그때 그 징계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훈계를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들을 줄 알아요. 이게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한 게 뭐였어요? 산다 1,000번 자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지혜를 말할 때는, 지혜로운 말할 때는 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듣지 못할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이왕이면 저는 천금보다, 천은보다 더 가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들을 만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면 그 무게가 뭐 되면 잔소리가 돼버려요. 잔소리.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정말 말을 10번 하고 싶은데 꾹꾹 참고 딱 한 번, 10번 정도 했으면 딱 한 번 참아서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 9번 기도하고 한 번 여러분이 말하면은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말미암아 그 사람의 귀가 열리는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또 그러면 저에게 물어, 그럼 목사님은 잘 듣습니까? 저도 잘 못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이 뼈에 박히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이 삶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여기서 정말 들을 만한 사람,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돌이킬 때, 참 저 사람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때는 참 자존심 상하고 창피했지만 듣고 나니까 확실히 유익하더라. 이런.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어머니 말은 들어도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 부인의 말을 들어도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 거의 잔소리같이 듣지 말고 좀 잘 들으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저 스스로도 이렇게 다짐을 하긴 해요. 사실 우리가 역사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 다윗이 막 우리아를 참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내 바세바를 뺏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어쩌면 이 다윗에게 아주 가까운 그 자식과 같은, 자식이라고도 해요. 자손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윗이 탁월한 것은 그것을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숨기거나 또 부정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죽여도 아무 말 누가 할 사람은 없어요. 왜? 누가 하나님 봐서, 누가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누가 보증을 해.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아주 달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듣기 어려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잘 들으시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보기에는 또 듣기에는 좋은 얘기나 어떤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삐뚤어가게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참 주위에 이렇게 보면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우리는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왕이면 썩 좋아하세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절 3절 보니까 선인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의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악한 방법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역사상에 사실 나타나는 인도의 독립운동이라든가 비폭력 무저항운동 같은 거라든가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인권운동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3.1운동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전혀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돼. 어떻게 독립을 하는데 무슨 일을 쟁취하는데 어떻게 무제왕 비폭력으로 나가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그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변화를 일으켰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은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간디가 그 일을 했을 때 그리고 3.1운동 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아직도 3.1운동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 비폭력, 무저항. 그렇지만 그 비폭력과 무저항의 영향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적은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원수 갚는 일도 그래요.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또 아주 또 재밌는 얘기도 하나 제가 어제 또 재밌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걸 갖다가 그 밀양이라는 영화 내용은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밀양이라는 영화와 비슷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용서하는 게 최고의 징계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 그 처음에 저는 이 사람이 참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피해자가 내가 스스로 피해자가 얘기를 해야 옳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가해자가 얘기했으니까 자기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얘기예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근데 제가 그분이 그 말을 쓰는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잘못 믿는 사람 아니야? 밀양이라는 내용은 제가 밀양이라는 그 드라마는 그 영화는 제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가해자가 마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를 용서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사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납득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위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세상에 남의 딸을 죽였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옳은 거지. 뭐 용서해 준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가해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아 말씀을 잘못 수용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혜롭다는 건 있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나 위주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언에 가지고 있는 무게를 나타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참 별로 이게 영향력을 못 끼친다는 것이죠. 뭐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히 말에 조심해야 되고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시사 지혜롭게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의 은혜를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손자 옛손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